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을 언급할 때 자주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되었거나.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에 글쎄 이제 주님의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잔혹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은 그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아주 참혹했던 그런 상황을 나름대로 좀 보여주고자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은 뭐 이런 쪽에서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뒤로 나온 영화들이 워낙에 이제 잔인하고 독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때 느꼈던 것만큼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그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그 죽으시는 과정,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을 보았던 사람들의 느낌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생각하고자 했던 그런 느낌처럼 그야말로 허무하게 잡히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당신을 빛나는 존재처럼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은 저런 사람들이 종교인일까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었던 그 왕 같았던 분이 너무 처참하게 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당하고 죽으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이제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옆에 쓱 끼어들어와서 대화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누지요. 그러면서 아우 당신은 오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모르시냐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날이 저물어갈 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집에 묵게 하는 것이니까 집에 가서 하루 유하고 가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붙들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셔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실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25리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5리 정도 되니까 뭐 남자들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 반 정도면 걸을 거예요. 1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얼른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자들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 이야기는 가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는 또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새벽에 뛰어가서 봤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태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느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4.19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4.19 때 그 의로운 그 혁명을 위해서 앞에 서서 투쟁을 하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186명이 죽었다고 하고 1,500여 명이 정도가 상했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행동으로 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이 죽고 자기의 형이나 동생이 죽었고 한 상태에서 그 죽은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남은 가족들의 느낌 같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처연했을 것입니다. 참담했겠죠. 6월이 되고 나면 오래전에 1970년대 초중반 이야기입니다. 중반까지도 안 가고 한 초반쯤 됐을 때 같은데 현충일이 되면 제 이제 백구께서 전사를 하셨고 제 작은 아버지께서 순직을 하셨어요, 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공자 가족이라 저희 할머니께 뭐 엽서가 날라와서 그때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서
돌아가신 큰아버님의 위패, 그것을 보고 또 빵 조각 이렇게 몇 개 나눠주고, 그 안에 이제 과자 같은 거 몇 개 나눠주면 그거 받아서 또 저는 이제 그거 받는 재미에 같이 따라가곤 했었는데,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참, 느껴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제자들의 표정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미 돌아가신 지가 순직하신 삼촌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전사하셨던 큰아버님은 한 20여 년 정도 이상의 세월이 지났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드님을 생각했던 그 할머니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 그 표정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분들이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착잡하고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 아마도 10년 전 4월 16일에 참 진도 앞바다에서 죽었던, 세상을 떠났던 299명의 죽음, 5명의 실종으로 나왔던 그 남은 가족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한 상태에서 만감이 교차하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착잡하고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하신 말씀은 근데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이 기록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언어로 사용했던 언어는 샬롬이었을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주님이 주실 때에만 온전한 평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놀랐고 그 다음에 무서워했어요. 놀라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먼저 자리하고 나니까 주님이 얼마 전까지 자기 자신들과 함께 불과 며칠 전에 먹고 마셨던 주님이에요. 먹고 마셨던 주님인데 그 주님이 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밤중에 바람이 불고 할 때에 제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보인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흔들하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걸어오시는 주님이 왜 걸어오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사람이 무리로 걸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무서움, 공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 제자들도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참담하게 피 흘리셨던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것들을 다 보았던 상태에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주님이 살아오시니 유령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현실감이 좀 생겼겠죠. 그런데 이 주님이 내미신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주님이 보라고 하신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도마가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그 도마가 자기를 못 봤으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물론 여기서 옆구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여기다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못을 박고 찢어져 버리니까 여기다가 못을 박는다 그래요. 여기다가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을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발을 또 십자가에다 놓고 거기다 또 못을 박아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축 처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쭉 찢어져서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은 왜 있었냐면 우리 주님이 그 전에 매를 맞으셨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그냥 그것으로 이제 끝낼까 하는 생각도 빌라도 같은 경우 했던 것 같은데 그 매를 이미 맞은 상태에서 주님은 거의 거반 죽을 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매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매를 맞고 나면 거의 죽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다라고 하는 것이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그 잔인한 벌이에요. 아마도 주님이 그런 그 매를 맞으셨을 텐데 그 매를 맞으시고 이미 주님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언덕에 십자가를 얹어놓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는 것인데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제 도저히 끌고 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네에서 왔던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주님을 메어 달았을 때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하고 옆구리에다가 참으로 푹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이쪽에서일지 이쪽에서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찌르고 나니까 우리 주님 반응이 없는 거죠. 피가 그냥 물과 피가 팍 쏟아지는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아, 죽은 거 맞네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도마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못 박히는 것, 발에 못 박히는 것,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걸 너무 분명하게 봤어요. 너무 분명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던 거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셨던 그 자국들을 내보이면서 봐라. 이게 내가 죽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4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제는 이제 달라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사람이 너무 기쁘면 이게 꿈이야 생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꿈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고 나중에는 너무 기쁘니까 이게 꿈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지 못했던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봐라 라고 하시지 않고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드셨어요. 이게 보게 되면 그 뒤에 남았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지 않았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식탁 교제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았던 내용과 은근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이 흐름을 통해서 같이 이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누가의 기록하는 그 의도가 이 안에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항상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이제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그때 당시의 역사를 일기처럼 바로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의 기록물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당시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그때의 그 느낌과 문화와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특별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리 같은 데다 두루마리로 싸서 성경 한 권,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크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사람들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쩌다 한번 기회가 되어서 사도들이나 또는 그 사도들의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을 때 그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떼사 가라사대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라고 하셨던 그 식탁 교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라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때 당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했던 예배의 내용은 이런 식탁 교제, 성찬식이 주류를 이뤘던 것이에요. 아무리 전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절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작용하는 그 능력은 그 주님의 몸을 받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부족하고 열악한 중에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그 식탁 교제만으로도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주님의 식탁 교제와 축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았던 것과도 같은 그러한 식탁 교제의 내용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비록 식탁 교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잡수셨던 그와 같은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그 연결고리로 해서 바로 성만찬의 의미까지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 교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도 보게 되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때에도 주님은 당신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그와 같은 회복을 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먹어야 정분 난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는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주님과의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떡과 잔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식사의 내용,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을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영인 줄 알았던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마치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뭐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TV를 통해서 본 것인데 오래전에 그 유명했던 어떤 가수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난 그 가수를 홀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화면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그러한 기술, AI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TV 프로그램, 아주 오랫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배우의 모습도 그렇게 가져와서 실제로 그 앞에서 지금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 그 사무치는 그림을 느낄 수도 있기도 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러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은 그저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전에 쭉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끌어오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르신 말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향하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제.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너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너의 일이다. 주님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너의 일이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지고 왔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주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둘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들인데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하나의 불꽃을 피우는 작은 불씨는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피울 때의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그 위에 임해지면서 큰 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져야 될 하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기도하셨지만,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이렇게 새로운 생기가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나무만 보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지 살아있는 나무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4월과 5월에 피어나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나무는 비록 또 죽었다 살았다는 것처럼 반복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시점이 있고 방향을 잡기 힘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걸었지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제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작은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넓고 큰 세계를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저 물고기나 좀 더 잡아서
배라도 한 척 더 사든가 아니면 배가 없으면 네 배라도 한 척 갖든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꿈으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개인적인 야망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개인적인 야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으로를 취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 사람이 자기 안에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결과물들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저 갈릴리 근처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저 보통의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들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들이 그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리다툼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선한 그들의 꿈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툭 꺼져버린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리더로서 그들이 추앙했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석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질문으로 곤란하게 했을 때 본질의 문제를 꿰뚫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주님께서 눈앞에서 허무하게 잡히셨고 그들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채찍을 맞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주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통의 인간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들의 눈앞에서 옆구리가 찔렸을 때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완전히 죽었던 분으로 그들 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상태였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상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마른 뼈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생기가 돌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너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부터 너희의 일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일에 내가 증인이야, 이제 네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제 내 일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